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1장 본문의 말씀으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골방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고 열방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나 방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래도 두 다리를 뻗고 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무릎만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비전센터 6층에 가시면 우리 기도실이 이쪽이죠. 거기 가면 기도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보세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 이렇게 적은 방은 없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열방을 움직이시고요, 역사하지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가장 큰 일을 하는 방이에요. 왜?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상을 움직이시고요,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골방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집들을 주목합니다. 또 큰 집들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넓은 게 좋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 나라에는 반드시 가장 높은 타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도 가보면 남산 타워가 아주 높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것을 주목해요. 그리고 거기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산 타워를 주목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을 주목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이 주목하는 방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방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 여러분, 남산 타워는 누구나 갈 수 있다 없다? 예, 입장권을 꼭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지요. 기도의 골방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게 바로 기도의 골방을 여는 열쇠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 기도의 골방의 주인공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바알은 그에 맞서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홀로 기도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도했고,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호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합은 그 나라의 왕이었고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편에 선자가 없죠. 그러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오직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넘어뜨리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의로운 자 7,000명을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을 기도했지만 엘리야도 스스로 큰 낙심 중에 빠지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밖에 남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도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의로운 자 7,000명을 남겨두셨더라는 거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산을 옮깁니다. 열방을 경영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자의 능력과 또 그가 가진 놀라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골방의 기도, 엘리야의 골방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하면서 주보를 통하여 4가지 이 엘리야의 골방의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왜 그릿 시냇가에, 시냇가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식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넓은 길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답이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함께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씀이 좀 특별해요. 엘리야가 누구냐?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예를 들면 사울이 초대 왕일 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는 소개도 없고 또 누구의 지파라는 소개도 없이 그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우리로 말하면 대전, 네. 디셉은 뭐냐? 앙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는 강남 사람도 아니고 그는 대전의 앙골 사람이더라.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대전 앙골을 알까 모를까요? 예. 왜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집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볼품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말할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할 말이 없으니까 나 앙골에 살아요. 앙골을 누가 알아준다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많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그는 길르앗에 살던 사람이고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시대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1900년대가 영적 부흥의 시대입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에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1906년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시무라고 하는 한 흑인 목사가 창고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흑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냥 LA 한 거리의 창고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미국 사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1904년은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1904년 10월 달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 성령의 불은 에반 모리츠라고 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자인데 원래 에반 모리츠는 웨일즈의 광산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900년대가 왜 중요하냐면 1900년대가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는 산업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도 없이 강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에반 모리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처럼 에반 모리처는 아무런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광산에 광부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가 골방에서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LA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시무라고 하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시대의 흑인이었고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오로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거리 시내가의 골방, 두 번째는 그는 사르밧에서도 기도하였더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합이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왔던 그 시돈이 바로 그 이세벨의 본거지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3년 6개월을 기도합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그 외진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외국이죠,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3년 6개월이 지나자 이스라엘에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죠? 저는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다가 또 놀라운 소식을 제가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영국의 웨일즈의 리저 하얼즈에 대한 이 기도의 이야기를 참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 리저 하얼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영화 감독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에 1900년대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 윌리엄 시모의 부흥의 현장, 또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 이런 이제 현장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영국의 웨일즈의 에반 모리처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웨일즈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에반 모리처를 촬영하려고 갔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리저 하얼즈의 생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간 김에 그 리저 하얼즈의 집에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리저 하얼즈는 벌써 1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저 하얼즈의 기도실에 들어가 보고는 이 영화 감독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리저 하얼즈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리저 하얼즈가 매일매일 기도하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19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9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사우스 코리아의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1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영국에서 리저 하얼즈가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올해로 복음이 지른 지 140년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큰 부흥을 이뤘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 물 건너 먼 곳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캐나다의 아펜젤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는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졸업생이에요. 의사였습니다. 앞길이 참 유망한 청년인데 가슴이 뜨거워서 140년 전에 이 조선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아프리카와 같은 겁니다. 그런 곳에 달려올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 당시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아펜젤리나 언더우드 같은 귀한 청년들이 이 나라에 와서 140년 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서도 3년 6개월을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갈멜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고 또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갈멜산으로 올라온더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나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나절을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곳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고 골방에서 열방을 이기는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방을 움직이는 것은 골방의 기도자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5년 전에 저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교회는 10평입니다. 10평. 10평이면 이 강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정말 골방과 같은 곳에서 제가 35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그 골방에서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실 저도 또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무엇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저에게 윌리엄 시무어처럼 에바 모리처처럼 리저 할저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남 거창을 아시나요? 길라앗에 사는 디셉 사람 배경현 목사를 아셨나요? 제가 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높은 집의 사람들, 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도 기도하고 사르밧에도 기도하고 갈멜산에서도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 호렙산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게 밑줄을 긋습니다.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고 사르밧에서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때는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즉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변한 것이 없고 기도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해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 누구나 경험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고 사르밧에서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지만은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40주 40야를 걸어서, 즉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도 다시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어로운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여, 기도하는 사람도 내 기도가 무력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기도는 반드시 열방을 경영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여러분이 능력이다고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골방의 능력을, 또 이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기도자들이여, 내 눈에 보이고 내 사실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날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고 날마다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